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산가족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송구 1년 동안 우리 함께 외울 말씀 또 한번 따라합니다. 주보에 그러므로가 빠져 있어요. 그러므로부터 시작하면 다음 주에 다시 넣어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할렐루야. 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은 1년 내내 우리가 암송할 내용이고 우리가 살아서 삶으로 지켜내야 할 우리 목표입니다. 자, 우리 교회 목표 시작.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2026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조금만 더 주의 일에 힘써 주시면 우리 성수한교회가 부흥하고 성수한교회가 열방하여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해마다 우리가 1월 달쯤 되면 제가 요한계시록 7교회에 대한 설교를 거의 매해마다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등장하는 소아시아 7교회는 지금 우리가 섬기는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의 모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7교회 중에 하나에 속해 있는 교회인지 아니면 이 7교회 중에 속해 있지도 않은 교회인지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관심 있게 쳐다보는 교회인지, 또 나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이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깨닫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해마다 1월 달 되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기록하고 있는 7교회들은요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교회들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있었던 교회입니다. 사도 요한이 유대 전쟁이 시작됐어요. AD 66년 70년, 그러니까 서기 66년도에서 70년 사이에 유대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에베소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 요한이 죽을 때까지 약 30년간 사역을 했던 교회들이 이 소아시아 7교회 같이 돌아가면서 이제 사역을 했던 곳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고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 첫 번째로 보내는 편지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처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7교회를 차례차례 설교를 할 건데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편지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요, 그 삶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알아줄 만큼 바르게 살았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모범적인 교회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3절의 내용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의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예수님으로부터 에베소 교회가 엄청난 칭찬을 받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본문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잘했어. 그래, 아주 잘했어. 너희들 정말 열심히 했어. 최선을 다했어. 예수님이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 책망은요 에베소 교인들과 사도 요한에게는 충격입니다. 왜냐하면요 에베소 교회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며 직접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던 곳일 뿐만 아니라 요한이 목회 현장에서 가장 많이 강조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간의 사랑이었어. 이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랑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던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1, 2, 3서를 보면은요 곳곳에 구구절절히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의 사랑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몇 구절 찾아보면요 요한일서 2장 10절에 보면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23절에도 보니까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꼭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또 4장 7절로 21절까지 절절히 사랑을 말씀하면서 20절에 21절 이렇게 사랑의 결론을 내립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할렐루야. 왜 사도 요한이 이 사랑을 강조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첫째 되는 강령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 되는 강령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 첫째와 둘째 강령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 최고의 법, 왕의 법, 어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목회 현장에서 이렇게 사랑을 강조했는데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니 충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을 여기서 얘기를 했는데도 그 삶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 가운데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니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예수님께 책망하니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는 왜 첫사랑을 잃어버렸을까? 그리고 잃어버린 첫사랑은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우리한테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한 가지는요 하나님을 처음 영접하고 믿을 때 순수한 신앙의 열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 믿고 성령을 임했을 때 그 첫사랑을 통해서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보다 이것이 희미해져갖고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순수했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사랑,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인간관계 모든 것이 형식적으로 되어버린 것에 대한 책망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설립될 당시에 성도들이 가졌던 뜨거운 사랑. 교회가 딱 생기잖아요. 그럼 처음 그 교회를 생기는 사람은 뜨겁게 교회를 섬깁니다. 그런데 사람이 늘어나고 교회가 부흥되고 이러다 보면요 이게 식어버리게 돼 있어요. 이걸 책망하는 겁니다. 왜 그토록 믿음에 있던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을까?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요 두란노 소원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하루 4시간씩 2년간 계속 했다고 합니다. 또 에베소 지역은요 상업상으로 매우 중요한 교육의 중심지로서 소아시아에서 제일 부유한 도시예요. 지금 서울로 말하면 강남 같은 도시예요. 제일 잘 사는 도시란 말입니다. 유프라테스에서 라오디게아를 경유하며 에베소까지 이르면 동방의 산물이 다 종착하는 곳이에요. 모든 동방에 있는 물건들이 그곳에 교역하는 거예요. 팔리고 사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보면은요 주 29년에 로마와 시저를 경배하기 위한 신전이 세워져서 황제 예배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에베소에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이곳에 시저 그 황제 예배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거. 신전이 세워지고 사람을 경배하는 그런 신전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데미 여신상 전각이 있어서 이단들의 신비주의 온상이기도 했습니다. 아데미 신상이 뭐예요? 사냥의 여신, 달의 여신, 풍요와 다산을 주관하는 여신. 이 아데미 여신상을 크게, 엄청나게 크게 세워놓고 그곳 가서 절을 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일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예배에서 성도들은 성경 공부를 통한 지나친 교리 강조. 여러분, 성경 공부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 나에게 적용시켜야 되는데, 이 예배에서 성도들이 성경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 교리를 강조하면서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경계가 지나친 나머지 성도들이 서로 의심의 눈을 바라며 융화되지 못한 데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하는 겁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구원의 방주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어요. 많이 알아야 되는 게 맞는데, 성경을 공부했으면 이것을 나한테 적용시켜야 되는데, 이 성경 공부를 다른 사람에게 잣대를 들이대면서 서로 의심의 눈을 쳐다보고 있는 거야. 나는 여기까지 공부했는데 너는 여기까지 못했어. 이렇게 차별을 두고요. 또 이단들이 이때 행행하고 있을 때 이단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혹시나 하면서 의심의 눈으로 쳐다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돼요. 융화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시대의 교회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 모습하고 똑같아요. 지금 수많은 성경 공부 시스템이 교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공부를 어디까지 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서로 차등을 두고요. 또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이 이제는 교회 안에 노골적으로 침투를 해요. 우리 교회도요, 성전 문 앞에 일주일이면 거의 한 번씩 붙여놓고 가요. 자기네 교회 와서 저 교리 좀 들어보라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새로 오면은요, 혹시 하면서 마음을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교회를 예나 지금이나 원치 않으십니다. 이단을 찾아서는 내치고 거짓 교훈에 단호히 대처하는 것은 교회에서 해야 할 당연한 일이에요. 이단들 들어오면은요, 기도하는 교회, 성령이 있는 교회는요, 이단들이 들어오면 견디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이 이단들에 대한 그 경계를 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는요, 이단들이 들어왔다가 그냥 자연히 나가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이단을 찾아내서 내쳐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걸로 말미암아서 성도 간에 따뜻한 사랑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는데 혹시나 하면서 마음을 안 주고 교회를 열어놓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요, 조금씩 그 이유는 다르지만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쉽게 범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고독하다는 거예요. 자기 것을 남한테 드러내지 않고 자기만의 것을 가지고 있을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개인주의적이고, 무슨 일이든지 그냥 자기가 드러나지 않게 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강팍한 세상에서 상처받고 살다가 위로받고 싶어서 교회를 찾아 들어왔는데 따뜻한 가슴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은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의심의 눈으로 쳐다보고 너는 너고 나는 나예요. 여러분, 처음 교회에 누군가 오면은요, 혹시 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본체만치 하면서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 우리 교회 얼마나 사랑이 넘칩니까? 할렐루야. 따뜻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처음 사람이 왔는데 본체만치 하고 무관심하다? 이거 교회 아닙니다. 이런 건 교회 아니에요. 세상도 이렇게 안 합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사랑이 없는 교회, 무관심한 교회, 자기들끼리만 만나고 자기들끼리만 좋아하는 교회, 이건 교회 아닙니다. 이런 곳은 이미 교회라는 이런 상실에, 사거리에 5번 출구에 나오면 빵집이 하나 있어요. 무슨 빵집이 있어요? 빵을 안 사보셨구나. 파리바게트가 있어요. 파리바게트 빵집이 있습니다. 빵집 간판을 보고 광명사거리 5번 출구로 나오는 사람이 허기가 져가지고 빵을 사러 들어갔는데 그 빵집에 빵이 없다면 그곳은 빵집이 아니죠. 간판은 빵집이라고 걸어놓았는데 빵이 없는 빵집이라면 허기진 사람들의 발걸음을 유혹해서 헛걸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삶에 지쳐서 찾아오죠.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삶에 지쳐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교회에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간판은 교회라고 달아놨는데 사랑의 예수님, 위로하는 예수님, 소망의 예수님이 없다면 그것을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여러분, 성산교회 간판을 붙여주는 우리 전체 교회도 교회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입니다. 이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성산교회, 이것도 교회인데, 그렇다면 나도 교회인가? 나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인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가? 내가 섬기는 성산교회는 사랑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진정한 교회인가? 점검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성산교회가 소아시아 7교회처럼 예수님 관심 속에 있어서 칭찬이나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교회일까? 소아시아 7교회는 이런 교회들이 포진되어 있어요. 칭찬만 받는 교회가 2교회가 있고요, 칭찬과 책망을 받는 교회가 3교회가 있고요, 책망만 받는 교회가 2교회가 있어요. 총 7교회가 있어요. 7교회 중에서 지금 첫 번째 교회, 칭찬과 책망을 받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차례차례 설교를 할 건데, 자,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를 평가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평가해서 너희가 이런 걸 잘하고 있는데 잘못하는 게 있어, 잘못된 게 있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 이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조재현 목사, 네가 지금까지 열심히 수고했어. 정말 수고하면서 목회를 했어. 그런데 너 책망할 것이 있어. 처음 사랑을 버려서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가르침은요 1.1획도 변함이 없고 틀미 없고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잃어버린 첫사랑을 찾아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개 장로야, 안수집사야, 권사야, 성도야,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그러면 그 첫사랑 잃어버린 거 찾아 나서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책망과 동시에 회복할 수 있는 처방전도 주십니다. 책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예수님, 참 좋으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첫째, 처음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해야 돼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그랬는데 어디에서 왜 떨어졌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떨어졌는지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원어는 헬라어로 펩토카스라고 하는데 추락하다 이런 뜻이에요. 추락하다라는 뜻을 지닌 핍토라는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자, 완료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처음 사랑이 이미 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떨어질 것, 앞으로 떨어질 것이다는 미래형이 아니고 떨어지고 있다는 진행형이 아니고 이미 떨어졌다, 완료형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떨어져 버린, 이미 추락해버린, 잃어버린 첫사랑을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럴 때 아무개야, 너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아니요, 저는 첫사랑 그대로 잘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틀림없는 분인데 말씀하시는데 아니라고 반박하면 그거는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핑계대는 거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교만으로 물들어서 내 뜻대로 판단하고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들리는 목소리가 있으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병이 들었다는 이 말은 이 책망을 받으면 그 사실을 인정해야죠. 하나님 맞아요. 내가 세상과 덧하고 세상살이 먹고 살다 보니까 영적으로 병이 들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영적 진단을 정확하게 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갔습니다. 아파서 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병원에서 아픈 곳을 정확히 진단해야 바른 치료가 가능하듯이 나의 영적인 현주소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해 내는 것이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머리가 아파갔는데 배를 진단하면 안 되잖아요. 다리가 아파갔는데 머리를 진단하면 안 되잖아요. 좋은 의사는요, 정확히 진단해서 정확하게 처방전을 줘서 그 약을 먹고 치료하는 것이 좋은 의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 뜻이요, 그냥 이례적으로만 생각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반복해서 생각하려는 거예요.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왜 떨어졌는지 반복해서 생각하려는 겁니다. 천성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겨갈 때마다 나의 영적 현수를 점검하면서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여기서 떨어져서, 나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다 알고 있고 성령님이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가 알고 있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베드로 사도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너희가 몰라서 그랬다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을 것이고 새롭게 될 것이다. 회개의 복음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을 때요, 우리가 모르고 그럴 수 있잖아요. 모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잘못된 걸 했어요. 그러면 회개해야죠. 잘못했어요 라고 회개해야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갖고 살기 때문에, 죄악된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죄와 덧하며 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죄가 생각나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할 때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모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나 죄가 죄인 줄 깨달았으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 분별하며 살아가면 죄의 병기에서 의의 병기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덧하면서 죄에 이끌려서 죄의 병기로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면, 돌이키면, 첫사랑을 회복하려고 애를 쓰고 돌이키면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나라의 병사로 다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인정하십니까?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하고 지금 많이 처져 있어요.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무엇 때문에 잃어버린지 깨달았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요, 단번에 단호하게 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우물쭈물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잘못된 건가? 잘못된 건가? 이렇게 하다 보면요, 잘못됐다는 것이 그냥 묻혀버려요. 희석돼 버리고 맙니다. 망설이다 보면은요, 변명의 구실을 찾게 돼요. 다 그런데 뭐, 다른 사람들 다른 교회 다 마찬가지인데 뭐. 첫사랑을 상실한 원인을 남에게 전가하는 죄를 더하게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내가 먼저 잘못했습니다 라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처방전은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처음 했던 이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행동을 요구하는 겁니다. 진리 앞에 드러난 지난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다면 이제 그 진리의 말씀 따라 적극적인 행동으로 바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을 보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아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탕자로 소개되고 있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해서 절반을 자기 몫을 가지고서 허랑방탕에 다 쓰고 먹을 것이 없어 돼지 쥐엄녀를 먹다가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이 지난날의 일을 잘못해 반성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 이거는 실천적 의적 행동이 요구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면 맞아 죽을 것 같아요.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면 혼날 것 같아요. 그럼 돌아가지 않는다? 회복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걸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영적 회복을 위해서는요, 이 세 과정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떨어졌는지 알았으면 아, 하나님 여기서 떨어졌군요. 잘못했어요.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5절 하반절을 보면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서운 소리입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는 엄정한 경고를 듣고도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때로는 깊은 영적 침체로 인해서 생각하는 과정이 지치고 힘들 겁니다. 때로는 회개하는 과정에서 견딜 수 없는 아픔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 발짝 움직일 수 없는 육신의 무기력함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적 회복을 꿈꾸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 끊임없이 발버둥치는 성도들을 반드시 예수님께서 도우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 회복은요, 사실 예수님께서 더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랑이 떨어졌다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왜 회복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사람도 세상 가운데 마귀 가운데 빼앗기지를 원치 않으세요. 다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그렇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삶이 지치고 영적인 고난이 올 때마다 나의 영적 현주를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귀 기울여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것을 충실히 감당하여 영적 회복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의 정상에 우뚝 서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